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처럼 가뭄이 들 때 내리는 비를 우리가 단비라고 합니다.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단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큰 강 근처에서요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은 모두 수량이 풍부한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은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의 강들은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말로는 건천 마른 강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말로는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때에는 물이 흐르고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에는 그냥 강의 모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사시사철 흐르면 우리는 그 생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생수의 강이 말라 버리게 되면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는 이제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어서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에 비유한다면요 물을 공급해 주는 강물이 말라버려서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땅에,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 환상 중에
인도하여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장차 회복될 성전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3장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무너져버린 성전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다시 에스겔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까요? 근데 에스겔 43장에서는요, 성전은 보이지만 그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4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 물이 어때요? 작은 시내와 같이 졸졸졸 흐르면서 한참을 흘러가더니 어디까지 잠겨요? 발목까지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니 물이 무릎까지 이릅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요, 물이 허리까지 이릅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요, 이제 물이 깊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요, 건너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겔 눈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낙원,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다가 두시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합니다.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이 그럼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은 낙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났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면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동산을 적시는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수고로 이에 일하고 하와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함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인간이 거부해 버리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땅에서 나오는 그 물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물은 욕심의 물이고 죄의 물이고 교만의 물입니다. 그 물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잠깐은 가둘 수 있어도요, 시간 지나면 다 터져버려 우리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강이 다시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물을 구하려고 해도요,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바로 죄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은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한낱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세련되고 더 멋지고 웅장하고 큰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은 물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강물이나 땅속에서 나오는 지하수 이런 것들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요, 그냥 먹어도 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이 캄보디아, 동남아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강도 많습니다. 거기는요, 땅을 한 1, 2m만 파면요,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요, 그 물이 어때요? 오염이 되어서 그 물을 먹게 되면 탈이 나고 또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장염과 피부병,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은 물 항아리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사역을 합니다. 땅 속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 대신에 하늘에서 내리는 깨끗한 물인 이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생수는 하늘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 웅덩이의 물은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그 물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사람들이 물이 목이 마르면요, 어떻게 하죠? 편의점에서 물을 삽니다. 그 물을 뭐라고 부르죠? 생수라고 부르잖아요. 말 그대로 한다면 생수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물이 생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생명이 있나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물이 진짜 생수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은 죽은 것을 살리는 진짜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 아라바 바다는요, 성경에서는 여메 또는 동해라고 우리가 불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죽음의 바다 사해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아라바 바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염도는 3.5%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요, 염도가 25%가 넘어갑니다. 너무 소금기가 강해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바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사해에 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이 사해로 들어가니까요, 이 죽음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 사해는 바로 생명이 없는 사해처럼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죽음 바다 같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물입니다. 우리가 이단 가운데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 지금은 이제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 천부교에서는 박태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앙촌이라는 집장 거주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촌에서 유명한 게 뭐죠? 간장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신앙촌에서 간장 나오는 이게 유명합니다. 이 왜 간장이 유명하냐 하면 이 박태선 장로가 자신이 축복한 물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물이라고 해왔고요, 그거를 가지고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천부교 사람들은요 죽잖아요. 그럼 박태선이 축복한 이 물을 생명물이라 그러면서 시신을 이렇게 씻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의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태선이 축복한 물로 씻기면요 살이 보들보들해지고 산 사람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혹시 그들의 말대로 그래요, 박태선 장로가 어떻든 축복한 물이 시신을 씻겼더니 그것이 부들부들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생명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명수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물을 만들어내는 박태선도요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는 가짜입니다. 진짜 생명수라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물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은 것 같이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한 그곳에,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의 죽은 바다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순간 그 사람이, 그곳이,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고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요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고통과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나 듣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 야 이런 단어는 여기에 써야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일반적인 상담사라고 하면 어떤 위로의 말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을 만나도요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요 잠깐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와디처럼 우기 때만 있고 건기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만 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시사철 흐르는 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니까요 이 사시사철 흐르는 생수가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동해는 사해바다를 얘기하고요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하여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와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여름과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요 잠깐만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1년 내내 365일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그 생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그 가실나무가 있어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따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그 생명수 강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우리의 발목, 우리의 무릎, 우리의 허리, 우리 전체를 다 잠기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을 잠기고 회복하는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기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우리의 발목까지만 잠겨서 우리를 요만큼만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무릎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허리까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완전히 잠겨서 우리 영육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근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릎 정도, 그냥 발목 정도 잠기면 난 이 정도는 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완전히 잠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예요.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그 물이 처음에는 나를 죽이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나 그 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와 사망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그물 가운데서 딱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무너진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다시 세워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에스겔에서 말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명절은요,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농사를 시작하고요, 이 초막절에 농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생수가 넘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초막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생명의 강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생수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수 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길 가운데 다 흘러넘칩니다.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양식이 공급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주의 생명수 강물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생명수가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